여기는 오늘 이 말씀은 에돔이 완전히 나라가 그냥 없어지는 것, 없어지고 박살이 나버리고 그리고 폐허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러한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곡 여기에는 보면 이 단테가 지옥에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가, 자기가 상상을 최대한대로 다 동원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그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단테가 지옥을 이런 모습으로 그렸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타협하지 않고 바로 사는 사람들, 신의를 지킨 사람들에게 약간이라도 위로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악한 자들은 지옥이 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심판의 공포를, 어떤 그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단테의 신곡과 같이 이사야의 신곡이라, 지옥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가 완전히 그냥 엄청스러운 고통에다가 말할 수 없이, 이사야는 열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가장 자랑했던 게 뭐냐면 재산이에요. 가축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도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살질 못하게 되고 덜짐승과 야생 조류가 사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묵시적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려는 것은 이 세상에 에돔 사람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는 아수르의 공격이나 바벨론 공격 같은 이러한 공격은, 세계적인 전쟁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전으로 이야기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규모 살육전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앞으로 홍수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죄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될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들끼리 분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치고받는 대대적인 살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근거할 말씀이 뭐냐면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리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대적인 전쟁은 하나의 인간의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지옥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6.25 동란이든지 2차 대전 같은 대규모 전쟁을 생생하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그 어떤 정도를 넘어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사야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하는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주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생각할 때는 자기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당하는 이 환난은 세상에 임할
대대적인 심판의 시작이라고. 너희들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은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 2절에 3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고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보통 이 세상에 어느 사회든지 법이란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어쨌든 법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한 자가 있다면 범죄한 자만 붙들려서 가서 처벌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법의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상실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가게 될 때는 적군이 죄 지은 자만 잡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죄 짓든 짓지 않았든 마구 그냥 걸리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전쟁이 돼버린 것 같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의 참상을 보고 나서 대간절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에 끔찍한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전쟁만 일어나면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부터 무참한 일이잖아요. 착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이죠. 거기 휩쓸려 버리면. 어떻게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연하게 바로 그 전쟁을 허락한 것이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인간이 저지른 모든 일을, 모든 죄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록된 바 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나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지켜주시질 않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노아와 홍수와 같은 이러한 대살육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과 도덕을 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우리 새가족반에서 이야기 드릴 때는 선험적인 경험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과 도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알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올라가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에 선험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양심과 도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둑놈도 자기 자식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양심과 도덕은 강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둑과 같은 것이라. 만약에 둑이 무너져 버리면 홍수가 나잖아요. 완전히 동네가 다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는 둑이 뭐냐면 양심과 도덕입니다. 양심과 도덕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무너져 버렸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과 도덕도 팔아먹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비극에서 지켜주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여기에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시체가 매장도 하지 못하고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땅이 녹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을 의미하고 있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말려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규모 전쟁을 허락할 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러한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든지 논밭이나 이런 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나무 잎사귀처럼 시들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보면 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뭐가 이게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쫓아가지고 그것이 제일인 양 사는 것은 보면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정말 비참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학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나라와 민족의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윤리성인 것이죠. 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될 때는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대로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떡 먹듯이 그냥 해버리면 진짜 이 사회가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라도 먼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얼렁뚱땅 적당하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께 그런 이야기 들으죠. 사업을 하더라도 이름을 할 때에 가능하면은 종교적인 이름, 우리 그리스도인 이름이 띄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거 해놔놓고 나서 뭐 손님들 서비스 나쁘고 사업 잘못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 욕도 먹잖아요. 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면 이사야는 팔레스타인 여러 나라의 전쟁이 재앙이 임할 때에 특별히 에돔은 완전히 파멸되고 철저하게 폐허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 여기 중요한 것은 왜 에돔인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 정신적으로 가장 피곤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팔 때, 노예로 팔 때에 노예 중개상을 했다 그래요. 에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은 같은 민족의 종이 되게 될 때는 7년 만에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아는 게 보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에게 팔아버리면, 사람을 노예로 에돔에게 팔아버리면, 빚졌다든지 이래서 종으로 팔아버리면 에돔이 두로로 팔아버린대요. 두로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하는 나라입니다. 두로로 팔아버리면 두로에서는 배에 싣고 나서 전 세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에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형제였었고 같은 민족이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항상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돔에게 그들의 멸망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에돔을 택했는 것인가? 에돔은 하나님 백성과 가장 가까운데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던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를 했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자기들은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연단받고 고생받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제약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백성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돔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축들을 전부 살육당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그 열정으로 목축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에돔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자기들이 아끼던 양과 염소, 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리고 그 기름이 얼마나 넘쳤는지 땅이 피로 취하고 흙은 기름으로 가득 차서 윤택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의 죽음이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니,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사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가? 먼저 에돔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믿던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도 똑같잖아요. 등 떠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문 일인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돈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자식도 문제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계속 자리 지키고 부르짖는 사람 극히 드물죠. 그런 분들 대단한 사람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 많이 못 봐요. 그런데 다 빼앗아 버리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몸을 쳐든지 어쨌든 가정에 문제가 생긴, 자식이 문제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때는 그때는 마음이 가난해져요. 아, 내가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보면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에돔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의미는 에돔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른 나라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상 이건 강팍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돔은 반드시 어떤 문자적인 그러한 에돔 족속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지리적으로 진리에 가까이 있지만은 진리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물욕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집안에, 한 집안에, 제가 예수를 모를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집안에 목회자가 한 명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집안에 신앙 좋은 장로 한 사람 나온다는 것, 대단한 일이죠. 이게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중에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면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써보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에돔이 진짜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임할 저주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나 에돔은 불붙는 것이 될 것이라, 불붙는 장소가 될 것이라. 우리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며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는 것이죠. 영구적으로 불이 붙어 있는 땅, 지옥의 이미지입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옆에는 지옥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게한나라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쓰레기 태우는 것, 하루 종일 태우는 것이에요. 연기가 그치는 날이 없는 것이에요. 에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돔이 된다는 것은 기름구덩이가 된다는, 영원히 그냥 저주받는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때는 무인지경으로 변화될 것이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당하세요 고선톱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흥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두려울 것인즉.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들짐승
이리와 만나며 수점서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나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한 거기에 모이는 완전 덜 짐승이 그냥 차지, 사람이 살지 않는 당아새, 부엉이, 까마귀, 부정한 짐승들이 다 새들, 저주의 상징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저주하셔서 자기들이 땅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완전 폐허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는 국가로 재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회복 못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은근귀와 세품이 자라서 성량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인즉, 한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면 브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하고 짜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모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에돔은 세상에 지혜 모사꾼들이 많은 대로 유명했던 장소예요. 근데 나라가 한번 이렇게 처지게 되니까 머리 좋은 사람 모사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둔한 사람들만 모여서 결국 의논한다 하더라도 바보 같은 이야기들만 나오게 되고 그리 제대로 세워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8절과 11절 말씀인데,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원래 이 줄과 추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이나 수평이나 반듯하게 집을 지을 수, 그게 있어야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줄이, 이날에 주시는 줄이 뭐냐면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 그랬습니다. 혼란과 공허는 하나님 창조 이전의 철저한 무질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가공한 것을 인간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재료를 인간이 요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요리사가 실력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음식 만들 재료 자체가 없으면 요리사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생선 요리를 잘한다 한다 하더라도 생선이 없으면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빵을 잘 만든다 한다 하더라도 농사가 안 돼 추수를 할 수 없게 되면은 빵 만드는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 질서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에돔이 아무리 자기들이 좋은 기술이 있고 잘하려다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에돔은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세상 지식과 세상 명성을 추구했던 거,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심판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뿐인 것이요. 사실 돈이 있으면 돈이 없을 때보다 편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그 이상, 그렇게 돈도 많아지면 그 이상 특별한 게 없다 그래요. 특별한 게 없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이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사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보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만 바르게 되면 바른 데 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정신이 바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지식을 통해, 그런 물질을 통해 딴 사람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쌓고 지식만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폐허가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누구인 것이요? 교회를 짓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짓는 사람이죠. 여기서 교회라는 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교인들이죠. 교인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짓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는 이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짓는 목회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과 그 공력으로 심판하실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교회는 타서 없어지고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지은 교회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불리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명이 1000명이 된다 하는데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올 게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기복신앙이든지 무속적인 신앙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 하나님께 영적 지진을 일으키게 될 때에 다 허물어져서 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은혜 받고 성령하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지진이나 풍파가 온다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그거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는 것인가. 이게 목회인 것이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변화 전혀 되지 않는 사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의 결론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무슨 말이냐? 이 인간의 말과 비교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인간들은. 왜냐하면 모든 경우를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맞는데 세월이 지나면 틀릴 때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양심과 내일 양심 또 틀려요. 시대가 지나면 양심이 틀립니다. 옛날에는 종들을 그리고 부인들을 몇 명씩 들여도 양심상 이상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인간의 양심은 계속 바뀝니다. 인간의 기준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개정해야 될 말들은, 그리고 짝이 잘 맞지 않아요. 인간의 말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말이 나와요.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생각과 나중 생각이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 한 말씀도 수정하거나 개정할 부분이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세상의 진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서로 모순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깊이를 몰라서 그렇지 들어가 보는 것 같으면 결코 모순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은 집은 다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되돌아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한평생을 걸고 추구하기에는 너무나도 가변적이라. 너무나 가변적이라. 왜냐하면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최고라 생각하는 가치가 또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서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의 밑거름을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게 되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은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우리 인생은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요, 가변뛰고 변화되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몰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되면 에돔과 같은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면서 오시는 모든 분들,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